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투표들 잘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에 각 대표들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속상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뻐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정치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이 한 편 한 편 쓰여져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죠. 여러분 개인의 삶의 기록은 어떻게 남기고 계십니까?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브이로그라고 해서 핸드폰이나 어떤 카메라로 본인의 영상을,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기록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가장 기록의 방법을 많이 쓰이는 게, 개인의 기록을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일기죠. 일기.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저는 18, 19살 때까지 가끔 한 번씩 썼던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삶의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록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기록으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필요한데 성경 안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이자 유언입니다. 이전 22장이 다윗이 사울과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라면, 오늘 본장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23장은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과 여호와께서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영원히 준수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낸 것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의 1절은요, 다윗의 자아상,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한 자신의 세 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먼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에요. 높이 세워진 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노래에서 자신이 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내 모습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발버둥 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할 수 있겠을까요? 기록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성도는 되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의 자아상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싶고, 성경은 그 부분을 밝히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확히 성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자신의 자아상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본문의 5절에서 7절에서 다윗의 바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것처럼 이 세상을, 험악한 세상, 코로나로 힘든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높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출신은 보잘것없는 농가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양도 치고 못도 했지만 하여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물론 이렇게 양도 치고 여러 그런 상경을 봤을 때 그냥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고 조금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새가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어떤 특정 수준 이상의 권력을 누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하면서 이새의 가정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새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첫 부분은 이새의 아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볼 때 이전 성경에서 볼 때 사울이 다윗을 비꼬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비꼬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라 오늘 본절에서 이새의 아들 스스로 다윗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자세를 바로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높이 세워진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세워졌다는 것, 즉 전에는 높은 사람이었다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높이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삶, 자기 자신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자, 이 말씀 이제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볼게요. 이전에 나는 낮은 자였고 죄인이었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졌습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의 효과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물론 다윗은 사회적 신분도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그 지위를 얘기했던 건데,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평범한 농가의 아들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의 사회적 신분도 높아졌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왕이 됐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위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워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누가 세워졌느냐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누가 세워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왕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단순히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내게 가진 것이 많아져서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높아졌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셔서 높아진 게 무엇입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나, 낮은 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삶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던 것보다 겸손하게 낮은 자, 이세의 아들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높은 곳에 올리신 하나님, 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높은 곳에 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위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저는 조그만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목사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보잘것없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냥 한 가정을 이끌면서도 경제적으로 뭐 어쨌든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 결정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을 저는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냐,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나를 높이 세우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는 데 있어요. 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높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한 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의 행위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기름 붓는데 아무 의미 없죠. 뭐 이게 뭔데? 그런데 그 근동아시아 이스라엘이 살던 그 지방에서는 기름 붓는다는 건 아주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우리는 성경을 다 봐서 알고 있죠. 뭐 왕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 선지자가 뭐 이런 걸 떴는데 그건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 지역에 다른 종교들도 하고 있었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기름 붓는 행위라는 기름 붓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진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에 기름 부어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사람이다. 나는 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택함을 받아 구별되었다는 내용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름 붓는 것의 세 가지 기능,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받았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과정에서, 소통의 과정에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내 죄과를 전가시키는 거죠. 제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희생의 제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 말씀, 예언을 들고 오는 사람, 인간에게 오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언을 들고 인간에게 오는 사람. 그럼 왕은 뭐예요?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단순히 다윗만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죠. 이제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 왕도 받았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쭉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분되어진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죠. 여러분 회개 안 하시나요? 회개하시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갖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죽었어요. 그 과정에 제사장이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라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만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입으시죠? 체험하시죠?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직접 읽고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 은혜 임재 체험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 가서 막 예언을 하고 뭔가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 이게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내가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넘어서 기도 중에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지금 현재 선지자로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 이렇게 제가 왕으로서 기름 받아, 그럼 우리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슨 왕이냐?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이 땅 가운데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가 가는 모임, 만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야 할 자예요. 과거 구약에는 그게 전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약은 어떻게 됐느냐? 복음으로, 내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죄송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심점,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저 사람들 위해 굴림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고 그 기업을 다스릴 의무 또한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했습니다. 뭐 이거는 앞뒤 잴 것도 없이요. 언약의 성취잖아요. 어떻게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농가에서 왕이 될지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짧은 시기, 우리 짧은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다윗의 고난 받은 그 삶의 여정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난 힘든 삶입니다. 다윗이 이룬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 혹은 얻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자,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은 자가 맞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 부은 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 선별된 자,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내 삶에 이렇듯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악기를 잘 다루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은요. 성경 사무엘서 아주 앞에 볼 때 다윗은 사울의 두통을 위해 머리 아파 지끈지끈 머리 아파 할 때 힘들어 할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연주를 시켰어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정말 많이 썼어요. 노래를 잘했어요. 음악을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노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또는 악기 연주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양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노래는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하나님과 교제였어요. 소통하는 게 바로 그 노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계시의 발현이기도 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예언의 계시의 발현.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게 다윗의 입으로 증거되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과정이 바로 다윗의 노래였다는 말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었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가지 시들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힘들 때 하나님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 주무십니까? 너무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했다는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가지 형태와 비슷해요. 자신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화, 그리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대화, 그리고 받은 것을 소통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의 바람을 얘기하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이라는 거예요. 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해라 마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해라 마라, 너희가 됐어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실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또 피드백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들이 다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다윗과 같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등의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소통의 도구들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기도.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만, 일방적인 내 얘기만, 혹은 내 감정, 하나님 나 화나요, 나 기뻐요, 슬퍼요, 나빠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내 감정의 표출구로 내 소원비는 소원수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와 이야기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눈 가리고 귀 막고 내 일방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바로 이게 잘 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소망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4절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움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과연 나는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도 있습니다. 내 노래에도 이런 다윗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에 임하신 것처럼 내 노래에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4절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소망으로 절실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해 세우시거나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삶에 앞서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언제나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과거에 세웠던 아니면 세워질 것이든 우리의 삶은 이 언약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이루기도 했고 이루어질 언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기도 하고 세우신 언약들을 이루기도 하고 있어요. 다만 나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이런 언약들이 세워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인생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 맞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진 자도 맞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노래에 아멘하고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신 언약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이날 하나님께 나와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의 이 고백들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진 자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높이 세워진 자로 서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 땅을 향해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나아갈 때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라볼 수 있는 영안 또한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